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설물과 생명의 열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맥베스라고 하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 맥베스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결혼한 어느 부인이 어느 날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어떤 용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당신이 왕이 될 것이래. 이런 예언을 내가 듣고 왔어. 그러면서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고무가 된 이 맥베스는 그래?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남편은 지금의 왕을 죽이고 왕자에 앉으라고 그렇게 부인이 옆에서 재촉을 합니다. 아내의 말대로 맥베스는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에 이제 시달리게 되죠. 아내 역시 죄책감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자기 죄를 씻는 의미로 끊임없이 손을 씻어요.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손을 씻는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녀는, 맥베스의 부인은 결국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게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금도를 어기고 나아갔을 때, 욕망의 포로가 되어 나갔을 때 그 결과는 결국 나에게 큰 절망과 좌절을 심고 내 존재가 파괴되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원인을 조사해 보면 내가 항상 욕심을 냈기 때문에 위기가 와요. 욕심을 낼 때 위기가 오더라고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 안에서 감사하고 살면은 그냥 평안함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조금 무리를 하고 욕심을 내고 과욕을 부리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의 장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 풍요한 삶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은요, 지금 하나님의 훈련장, 광야와 같은 이 훈련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영적 훈련을 받고 계신 거죠. 그 훈련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내용 중에 저는 바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교만을 부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죄 문제만을 생각하면 늘 우리는 심각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절망적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의 출구를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이, 예전에 제가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멘도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인디안들을 인종 그 사람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걸 팔아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노예시장에다가 인디오들을 팔아버리죠. 나중에는 그 죄책감을 안고 그냥 등짐을 무겁게 들고서 막 그 산비탈을 올라갑니다. 막 산비탈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마음의 죄를 씻으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려고 그냥 그 쇳덩어리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연 마음의 죄의식과 죄책감이 과연 씻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죄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설령 내 안에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
이 죄 문제를 내가 희석시키고 죄 문제를 내가 은폐하고 없는 걸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죄가 다 되살아나요. 결국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존재를 알게 되면 결국 이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자유할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가 이거는 정화될 수도 없고 스스로가 희석할래야 희석할 수도 없고 이 죄 문제를 내가 뽑아버릴래야 뽑아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탕감해 준다. 이 탕감이란 말은 헬라 말로 보면 아피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가 그래요. 네? 아피엠이. 아피엠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이게 쓰여졌더라고요. 죄를 멀리 옮겨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너와 상관없다. 우리와 상관없는 죄. 그냥 멀리 그냥 나와 상관없도록 그냥 멀리 떠나보내는 이게 바로 아피엠이라는 뜻입니다. 탕감해 준다는 뜻이에요. 죄를 또한 완전히 불태워서 먼지를 만들어서 죄를 그냥 날려버려요. 공중에 날려버려서 존재와 흔적이 남지 않도록 그냥 날려버리는 것. 이게 탕감의 의미더라고요. 또 하나는 더러운 오물을 깊이 묻어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 오물을 노출시키면 냄새가 납니다. 추한 냄새가 나요. 코를 막아야 돼요. 진동해요, 냄새가. 그러니까 아예 땅속에 깊이 묻어버리면 냄새가 차단이 돼요. 이제 냄새가 안 나요. 아예 그 냄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그렇게 소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임금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동관 하나가 왕에게 얼마의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잘 아마 그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1달란트가 1만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1만 데나리온이에요.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 달란트 하나가 이렇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 하루 임금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1억 데나리온.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1억 데나리온은 일꾼 1,000명이서 274년을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나라의 세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둔 임금이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에 지나지 않았어요. 600달란트.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에서 바로 왕이 거둔 세금이요 200달란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전역에서 걷어들인 세금이요 다 합쳐봐야 8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800달란트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13년을 모아야 1만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패전한 카르타고가 로마에 지불했던 전쟁 배상금이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만. 이 로마사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로마사를 보다가 이거를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패전한 카르타고가 로마에 지불했던 전쟁 배상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죄가 1만 달란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하루에도 죄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나도 모르게 하죠. 나도 모르게 누구를 미워하지요. 욕심을 품지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남을 끊임없이 비판하지요. 순종하지 않지요. 교만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기도하지 않죠. 말씀 읽지 못하죠. 경건하게 살지 못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죄 없이 살아가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우리가 50년을 살았다면 50년 동안 지은 죄가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100년을 살았다 그러면 100년 동안 지은 죄가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죄덩어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죄덩어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거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1만 달란트와 같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잉태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금 1만 달란트의 1만 달란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덩어리를 그냥 조건 없이 다 하나님께서 다 그 죄덩어리를 없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그 구원의 소리, 그 자유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를 선입관을 갖고 대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선입관을 갖고 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일일이 다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 천국은 아마 가시방석처럼 느껴질 겁니다. 베드로에게, 야, 예수님이 너 이 땅에 살 때 나 3번씩이나 부인하고, 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내 나라에 와서 네가 편안하게 이렇게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냐? 너 네가 지은 죄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야, 너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하고, 예수 믿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제자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하고 살인한 살인죄인데 너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왔어? 이렇게 하나님 일일이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신다면 천국은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거기는 정말 가시밭길에, 가시방석에 우리가 거기에 안심하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내가 너의 죄를 아주 까마득하게 다 그냥 잃어버리겠다.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처음 만난 사람 같이 대하겠다. 국내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정착을 못 하잖아요. 이민 가는 이유 중에, 다 이민 가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이민 가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국에 가서 나라는 존재, 내가 저지른 과거, 내 과거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갖고 그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조차 나를 아는 사람이 식당에서 만나서, 야, 너 5억 돈 띄어먹고 온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서 나를 알아보면 아마 그 나라가 미국이 됐던 호주가 됐던 그 자리는 또한, 거기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깨끗이 씻어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 곧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죄라는 문제가 딱
가리워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의도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생활은 뭐예요? 천국의 생활은 과거 지사에 얽매이지 않는 새 출발입니다. 새로운 세계, 새 출발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기를 저지르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새 출발, 새로운 세계, 아무런 선입관이 없는, 과거 지사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세계가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이민 간다고 그래서 나의 존재를 사람들이 모를까요? 또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처음 만난 그런 그분처럼 여러분이 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죄를 조건 없이 왜 기억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도요, 사랑이 필요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한데, 이 죄라는 어둠의 절망의 요소가 앞을 가리워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자유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아예 기억도 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이제부터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는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십자가는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십자가는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만큼 처참하게 죽음을 맛보신 분이 누굴까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에 박히셨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이나 그 대못에 박힌 채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머리에는 피가 낭자합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가 낭자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예수님은요, 핏덩어리예요. 페르골리지라는 사람이 1700년대 사람인데, 이분이 그 슬픔의 성모라는 그런 위대한 그 곡을 작곡했어요. 페르골리지가 스타바트 마테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스타바트 마테르라는 곡을 들어보면, 야, 얼마나 어머니가 30년 동안 자식을 기른 어머니의 그 자식이 죽어가는 슬픈 마음을 페르골리지가 그 곡에 담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 곡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처참하게 절망적으로 흉측하게 수치스럽게 죽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런 처참한 저주를 갖다 준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 편에서 볼 때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때로는 3일을 금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내 존재를 그냥 외면해 버리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들면서
영적 소외감 속에 내가 강하게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야, 도대체 예수님이 계신 걸까? 살아 계신 걸까?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의 기도, 간절한 이 기도의 외침을 과연 듣고 계신 걸까? 나라는 존재는 버림받은 존재는 아닐까?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내 기도가 외면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의심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하기 싫어집니다. 기도의 의욕이 꺾여져요. 예배 참석하고자 하는 의욕도 꺾여집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을 불신의 늪에 내가 빠져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 아들의 심판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 그 역사적 증거, 그 객관적 증거를 내가 결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친정아버지가 내가 병들어서 간경화에 처해져 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자기의 간을 절반을 띄워줬어요. 그래서 간 이식을 해서 나도 살고, 아버지는 간 이식한 이후에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어 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딸이 전화해서, 아버지, 나 지금 돈이 500만 원 필요한데 돈 좀 꿔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야, 내가 500만 원이 어디 있어? 나 그 돈 없어.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미안하다. 전화 딱 끊어줬어요. 딸이 생각합니다. 아니, 500만 원 아빠가 현금 서비스 받아서라도 줘야지. 내가 이렇게 급하다고 하는데, 야, 저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야. 저 아버지는 사랑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그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간이식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간이식을 해준 아버지가 500만 원 돈 빌려달라고 해서 안 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냐고요. 그 상황이나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사랑을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내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을 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편안하게 풍요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그거를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의 증거를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냐고요. 내 피부에 와닿게 내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정될 수 있냐고요. 부정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이 부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내가 만족할 만한 흡족한 대우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에 엄청난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십자가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뜻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럽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 세 번씩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3번씩 간절히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일까요? 만일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인간의 죄를 속죄하신다는 구약의 예언이 다 거짓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동의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었죠. 예수님 자신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를 꺾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 한 사람 때문에 수 없는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고 지옥에 떨어져갈 수 없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 고통스럽고 저주스럽더라도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 이것이 예수님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이셨고, 예수님 그 싸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최종적 결정을 내리신 거고, 그 시간이 결코 예수님에게 짧지 않았던 시간이에요. 아버지요,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것은 정말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한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은 자기의 뜻을 다 굴복시키셨어요. 하나님, 내 권리 포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가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인간의 구속 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자유의 기쁜 소식, 부활 생명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까지, 마음에까지 전달된 거죠. 거기에는 주님의 처절한 싸움, 처절한 사투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처절한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릭 사우어가 바른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주고 여러분을 사오신 거예요. 아들을 죗값으로 지불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사오신 거잖아요. 이 원초적인 이 귀한 역사적 이 사실을 우리가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 진실한 사실까지도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거는 속 좁은 소견의 판단이죠. 객관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자,
다시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추종했던 의의가 바로 행위의 의, 행위의 의, 예? 율법의 의, 이거를 쫓았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더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의였나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해요. 하루 3번을 기도를 해요.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11조를 드려요. 예? 한약재로 쓰였던 약재의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러니 바리새인의 의가요 얼마나 철두철미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행위의 의는 정죄받은 거예요. 율법의 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불합격 처리가 된 거예요. 양심의 의, 불합격 처리. 행위의 의, 불합격. 율법의 의, 불합격이에요. 이거 갖고는요, 천국의 문턱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천국 입장을요, 반걸음도 못 합니다. 천국에 반걸음도 못 들어가요. 한 걸음이 아니라 반걸음도 못 들어간다고요. 퇴장이에요, 퇴장. 안 돼. 너 이건 자격 미달이야.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의라는 건 뭘까요? 믿음의 의, 믿음의 의. 하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응징하시고 그 아들을 죄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열쇠, 유일한 구원의 열쇠, 유일한 그런 생명과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자랑, 과거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이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 스퀴발라라고 되어 있어요. 스퀴발라는요, 개에게 던지는 똥. 지금 개들은요, 지금 막 거의 귀족에 가까워요. 개들이 뭐 사료 먹죠. 또 뭐 간식은요, 닭을 사다가 그걸 삶아서 말려서 다 주잖아요. 개들이, 지금 개들은 귀족이에요. 그러나 옛날 개들은 안 그랬어요. 옛날 개들은 애기 똥도 막 먹고, 네, 음식 찌꺼기 먹고 쓰레기 뒤져서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뒤져서 거기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 개들이 먹었던 것이 이 배설물입니다. 이 스키발라라는 것이 개에게 던져진 똥과 그리고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해왔던 과거의 문벌, 과거의 학벌, 과거의 사상, 과거의 신조, 과거의 신앙적인 어떤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선민의식, 이게 다 배설물, 이게 다 스퀴발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적인 학벌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나 그 어떤 학문이나 그 어떤 자신의 종교적 신념도 이게 다 스퀴발라, 이게 똥과 배설물, 음식 찌꺼기, 음식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 천국의 문에 반걸음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양심과 행위와 율법으로는 반걸음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완전 이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아예 지워버린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근데 원래 헬라 말에 보면 이 고상이라는 표현이요, 따라해 봅시다. 휘페레콘. 휘페레콘이요, 이게 고상이란 말, 우리가 이 성경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고상이 그냥 아름답고 좀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고 그런 고상이 아니라, 휘페레콘이란 뜻은요, 탁월하다는 의미예요. 탁월하다, 뛰어나다, 유일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하다, 그리고 뛰어나다, 그리고 유일하다.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상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상이라는 휘페레코는 탁월하고 뛰어나고 유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응징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심판의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믿는 것 외에는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의가 생명의 열쇠입니다. 믿음의 의가 구원의 열쇠예요. 믿음의 의가 천국의 열쇠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배설물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학벌, 예, 자기의 배경, 그까짓 게 천국 들어가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배설물 안고 사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왜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이것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이신데,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그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도록 포기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을 건지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포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상하다, 휘페레코는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함이고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남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한 걸음도 반 걸음도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으시면 아니 되시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과 생명의 열쇠, 자기 의지를 자기 의와 자랑거리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배설물 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나를 대신해서 공의의 심판을 당하시고 죄의 응징을 당하시고 죄의 저주와 수치를 맛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쇠, 구원의 열쇠, 천국의 열쇠,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그러므로 행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무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맺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되어 완성된, 우리가 끼어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끼어들어서 구원받는데 어떤 일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수고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가 지적한 대로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었어요. 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처절하고 수치스럽게 저주스럽게 죽은 분이 도대체 역사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는 인간편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의심을 해도 우리가 명백히 역사상 이루어진 사건조차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돼 있습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조차 부정할 수는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 역사적 증거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철저한 순종이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구원은 그런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얕잡아 보거나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소중하고 그 아들이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우리의 신앙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